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제 성경책으로는 950쪽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가 직면하는 혼란스러운 그 현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그에게 부딪히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 정의가 있어야 할 그 법정에 불의와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한 진리를, 그러한 참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의 문제였죠. 그런 그에게 있었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현실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3장 17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은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루어지고 있고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인생들은 오히려 더 악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한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어 두신 이유, 그 정한 때까지 기다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불의함,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불의, 그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행한 그 불의에 대해서는 자비를 원하죠. 이런 상호 모순되는 인생들의 태도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짐승들은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새끼는 보호하고 다른 짐승의 새끼는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관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그 기준을 가져다 대고 판단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짓밟는 그 모습은 짐승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점에서도 짐승과 같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또 짐승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이 인생들이, 인간의 혼이 하늘로 올라갈지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갈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냐라는 이야기와 또 이 세상의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에게 알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라는 그런
수차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과 동일한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더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도자가 규정하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본 모습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짐승과 다름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죠. 인생들은 스스로 나는 짐승과 같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언제나 내가 모든 짐승과 보다는 낫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확보하고자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훌륭한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짐승일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우리가 반박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너희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이다 라는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죠.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훌륭한 삶을 살려고 애써온 그런 자신들의 행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반박했으며, 결국 그렇게 자기를 규정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인생들은 결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짐승으로 계속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짐승과 다름없음됨을 보는 자만이 그런 짐승과 같은 나를 위해서 구약의 짐승 제물처럼 피 흘리고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짐승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 규정합니까?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의 원어는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의역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자신의 짐승됨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말씀에 이어서 전도자는 그러한 재판한 곳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약자들의 그 비참함,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계 정치, 사회, 문화계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와 스모스러운 일들을 당했는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드러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학대받는 사람들,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을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참함은 무엇이냐? 그런 약자들, 그런 을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방법도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2번이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이 약자들을, 을들을 위로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약자들을, 을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권세,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권세와 권력으로 갑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작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불합리한 갑질의 원인 아닙니까? 권세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위가 주는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갑들은 을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변치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따라서 해 아래 현실, 즉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허무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여러 가지를 바르게 세우며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라고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이 학대와 억압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과 권세는요, 언제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력과 권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누군가가 악한 구조와 그 시스템을 보고 그것을 개혁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곧 힘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그는 금세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수많은 시민단체를 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의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을 써도 권세의 남용, 그로 인해서 학대와 억압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애를 써서 학대와 모든 억압을, 그 갑질을 끝낸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학대와 억압이, 또한 갑질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갑질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뭔가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큰 재판과 큰 형벌이 가해지면 더 이상 갑질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2차적인 문제이죠.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기에 정의를 행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회와 능력이 된다면 정치계에 들어가서 또 정의와 공평을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리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것이죠. 그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다 못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끔찍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이런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그런 태아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로를 죽음에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음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 인간들이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여 다른 인간들을 마치 짐승처럼 대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자의 슬픔과 한탄은 정말로 죽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더 복되다고 말할 뿐이지 참 복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더 복된 것보다 뛰어난 참 복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세와 그 권력을 옳게 이행해 줄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인생들의 부정과 부패를 해소하고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함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권세를 발휘하여 약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그리고 참 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펴서 이렇게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도자와 같은 그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소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훌륭했던 왕 다윗도 자신의 권세와 권력으로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권세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참 메시아를 통해 포로된 자가, 눈먼 자들이, 눌린 자들로 그 대변되는 모든 억압받은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위로가 주어질 것을, 참 복이 주어질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그 소망을 이룰 존재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이죠.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기에 이가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원천이시며 또 가장 적법하게 참된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발휘하실 수 있는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만이 모든 세상의 갑질이 종식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하죠. 일제의 그런 갑질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이 일제히 항거했던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자들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도 하죠.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역량이 되는 대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갑질에 대해서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모든 갑질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만약 갑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갑의 권세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가장 큰 권세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참되고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권세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없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며 내게 권세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의 권세를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도 간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